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속에서 함께 경전을 공부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세계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는 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마음의 참자리를 깨닫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루 살피고 동서남북과 위아래 시방의 세계를 한마음으로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지혜의 경지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먼 곳에 있는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조금씩 배워가고 닦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의 문을 열어 두신 것처럼 우리 또한 경전을 통해 마음을 비추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수행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화엄경의 가르침 속에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보살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중생의 세계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오직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의 경전 공부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또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모으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오늘의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 중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촛불을 밝히고 경전을 펼쳐 읽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경전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살은 이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저 언덕에도 머물지 않으며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구절을 읽은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중생의 세계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머문다는 것일까?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가 큰 비로 강물이 불어나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을 건너야 했지만 물살이 너무 세어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근처에 있던 작은 배를 끌어와 사람들을 한 사람씩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태워 건네고 노인도 태워 건네며 하루 종일 강을 오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지막 사람까지 건네주고 나니 몸은 몹시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평온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침에 읽었던 경전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보살은 중생의 세계에 머물러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열반에 들어가 편안함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강을 오가는 뱃사공처럼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람들을 건네주는 삶이 바로 보살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수행자는 그날 밤 경전을 다시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움직일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구나. 그 이후 그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를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디에도 머뭇거리거나 집착하지 말 것. 그리고 늘 중생을 향해 걸어갈 것. 그것이 바로 경전이 말하는 보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전을 공부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복연 3세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루 보신다.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과거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어제 일도 잊어버리는데. 어느 날 그는 산길을 걷다가 작은 연못가에 앉아 쉬게 되었습니다. 마침 해가 저물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연못에는 산과 구름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노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연못에 하늘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산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해도 있습니다.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못이 하늘을 붙잡았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맑으니 비칠 뿐입니다. 노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수행자는 순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연못이 흐리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물이 맑아지면 하늘 전체가 그 안에 들어온다. 부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이 맑아지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있지 않고 동서남북 시방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그제야 수행자는 경전의 뜻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시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시간에 묶이지 않는 마음을 깨달으신 것이고 부처님이 공간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공간에 갇히지 않는 마음을 깨달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복연 3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루 보시고 신앙 충변 일체국토 그 몸은 모든 세계에 가득하며 지향명달 일체제법 그 지혜는 모든 법을 환히 통달하신다. 수행자는 연못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물웅덩이 속에 하늘도 들어있고 구름도 들어있고 붉은 해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아, 부처님의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아질 때 이 한마음 안에 삼세와 시방이 다 들어오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세상을 좁게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마음 하나가 열리면 삼세의 시간도 그 안에 있고 시방의 세계도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과거와 미래는 멀리 있지 않고 한 생각 안에서 모두 드러난다. 시간을 붙잡으려 하면 번뇌가 되고 시간을 내려놓으면 지혜가 열린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묶이지 않는 마음이다. 공간이 넓어서 부처님이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어 시방을 담는 것이다. 삼세를 두루 보는 지혜는 먼 곳을 보는 눈이 아니라 맑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좁으면 한순간도 무겁고 마음이 열리면 삼세의 세월도 한 생각이다. 시방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그 세계가 드러난다. 부처님의 몸이 모든 국토에 가득한 것은 자비가 경계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고 공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갇히지 않는다. 마음이 한 곳에 집착하면 세계가 좁아지고 마음을 놓으면 우주가 열린다. 삼세를 관하는 지혜는 먼 미래를 보는 힘이 아니라 현재를 바로 보는 힘이다. 부처님의 세계는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자리이다. 한 생각이 바르면 그 한 생각 속에 시방 세계의 길이 열린다.
마음을 맑히는 수행은 작은 연못을 맑히는 일과 같아 맑아지면 온 하늘이 그 안에 비친다. 옛날 한 마을에 수행을 오래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경전을 많이 읽고 수행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분명한 법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어느 날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법을 이야기해 주려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공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금방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 스님 말은 너무 어렵다. 스님은 실망한 마음으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왔느냐? 스님이 말했습니다. 법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법을 말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말했느냐?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스님은 다시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일을 도왔고, 어린아이가 울면 달래주었고, 병든 노인을 보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우리 일을 도와주십니까?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생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스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을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삶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과의 법을 말해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말해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착한 행을 쌓는 길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보살의 길을 조금 알았구나.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은 먼저 중생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지만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은 말합니다. 집착하지는 말되 자신이 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라.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섭수하는 마음, 먼저 받아들이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과 논쟁을 줄이고 조용히 수행하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보살이란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중생 곁에 내려와 그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살의 첫걸음은 가르침이 아니라 중생을 먼저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중생을 섭수하는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교화의 길도 열린다. 지혜는 법을 아는 데서 시작되지만 자비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서 완성된다. 보살은 중생을 판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서준다. 방편이란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에 맞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이의 언어로, 괴로운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로 다가가는 것이 보살의 방편이다.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면 지혜는 흐려지고, 침묵 속에 실천이 깊어지면 자비는 밝아진다. 희론을 떠난 말 한마디는 수많은 논쟁보다 깊은 울림이 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집착은 내려놓되 업의 인과는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수행자의 바른 길이다. 보살의 수행은 하루의 열심이 아니라 평생의 끊임없는 걸음이다. 중생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순간 그곳이 바로 자비가 시작되는 자리이다. 법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수행이다. 중생을 향한 작은 친절 하나가 보살의 큰 방편이 된다. 자비로 중생을 받아들이고 지혜로 인과를 밝히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옛날 어느 강가에 수행을 오래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마을 사람들이 장터에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어 비가 많이 오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작은 나무배 하나를 만들어 강가에 두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 있으면 스님은 배를 끌고 나가 한 사람 한 사람 건네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장에 가는 농부를 태워주었고, 어떤 날은 병든 노인을 건네주었고, 어떤 날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왜 날마다 사람들을 건네주십니까?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스님께서는 강 이쪽에 사시니 이쪽 언덕에 머무르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배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보살은 이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는다. 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쪽 언덕, 편안한 열반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살은 저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는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강 한가운데에서 중간을 지키는 것이 진리입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살은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 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스님, 강 좀 건네주십시오. 스님은 말없이 배를 끌고 물 위로 나갔습니다. 노인을 태우고 강을 건너주고 다시 돌아와 아이들을 태우고 또 강을 건넜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제자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이쪽 언덕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저쪽 언덕에 머물러 편안함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강 가운데 머물며 깨달음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부르면 건너가고 건너주면 다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군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은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으로 가고 중생을 건네고 다시 또 돌아오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보살의 길은 어디에 머무르는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부주차한 이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부주피한 저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으며 부주중류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저 중생을 건네기 위해 자유롭게 오가며 흐르는 삶. 그것이 바로 어디에도 머뭇거리거나 집착하지 않는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의 길은 머무르는 길이 아니라 중생을 향해 흐르는 길이다. 이쪽 언덕에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저쪽 언덕에 집착하면 교만이 된다. 진정한 수행자는 머무를 곳을 찾지 않고 가야 할 곳을 본다. 열반에 머무르려는 마음마저 내려놓을 때 보살의 길이 열린다. 보살은 깨달음을 붙잡지 않고 중생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다.
중생을 버리고 얻는 깨달음은 보살의 깨달음이 아니다. 강을 건너는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듯 보살은 세상 속에서 중생을 건넨다. 머무름이 생기면 길이 막히고 집착이 사라지면 길은 어디든 열린다. 보살은 이쪽에도 서지 않고 저쪽에도 머물지 않으며 다만 중생을 향해 움직인다. 자유로운 마음은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기에 어디든 갈 수 있다. 깨달음이란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자비의 걸음이다. 중생이 있는 곳이 보살의 길이며 자비가 향하는 곳이 수행의 자리이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곧 중도의 지혜이다. 보살은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용기를 가진다. 어디에도 머뭇거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보살의 자유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저 열반의 세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스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머물기 위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승은 산 아래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곳을 보아라.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저곳은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열반의 세계는 버리는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반에 집착하면 그것 또한 머무름이 된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보살은 이쪽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에도 머물지 않는다. 중간에 머물러 깨달음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저 중생이 부르면 가고 괴로워하면 곁에 서고 길을 잃으면 함께 걸어줄 뿐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보살의 길은 어디에 도착하는 길이 아니라 끝없이 중생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공간에 묶이지 말며 깨달음에도 머무르지 말라.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작은 보살의 길이 됩니다. 중생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삶.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살의 길은 멈추는 길이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자비의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의 경전 공부도 어떤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생각이 밝아질 때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조용히 중생을 건네는 작은 보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길. 시간을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흩어지고 공간을 차지하려 하면 마음의 하늘이 좁아진다. 부처님은 시간을 붙잡지 않으시고 삼세를 한 마음에 비추셨으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시고 시방세계를 마음에 담으셨다. 그래서 깨달음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 맑아진 마음의 자리라 하셨다. 보살은 중생의 언덕에 머물지 않고 열반의 언덕에도 머물지 않는다. 강을 건네는 작은 배처럼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괴로움에 서 있는 이들을
조용히 건네줄 뿐이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걸음. 그 길 위에서 자비는 강물처럼 흐르고 지혜는 하늘처럼 열려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향해 조용히 건너간다. 그렇게 흐르는 길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